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제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중에 43절에 있는 말씀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는 이 표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마 같은 본문으로 내일을 한 번 더 해야 될 내용이 이 본문에 있는데 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하는 이 구분 무엇이 사람의 영광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영광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별도로 또 구분해낼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뭐 일을 하더라도 참 좋은 일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참 내가 하지만은 내가 한 거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을 이제는 보다 그냥 막연하게 거의 대부분이 거의 막연합니다. 그냥 이럴 때 하나님 영광을 써야 되는갑다 하고 그냥 쓰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를 통해서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고 갖다 댈 만한 잣대가 없는 거죠. 그냥 쓰니까 그거 참 듣기 좋고 또 자기가 영광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갑다 하는 형태죠. 그 이제 그 인상 깊은 것이 그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충을 맞아 죽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그 헤롯 왕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서 충이 먹어 죽었더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겁을 내는 거지. 겁을. 좋은 일이 있고 하면은 내한테 좋은 일이 있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치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갑다 하는 일종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는 말을 씁니다. 자기 속에서 기쁨이 나서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취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당연한 선을 끌 수 있는 이 검증되어지고 기준되어지는 잣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댈 잣대가 없다는 거지. 없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살아가는 한 사람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쓰지만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잣대가 그 내한테만 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공통된 거예요.
내가 주어지는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을 내가 행했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고 누구든지 인정이 되어지는 그 영광된 자리가 있다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이름을 남길 만한, 안 그러면 참 표가 날 만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했을 때에, 독특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해도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이걸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에게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영광 받으시는갑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그러면 나도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때, 그럴 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고 나는 못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체가요,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통해서 다 영광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소망, 어떤 이 땅에 우리를 생명으로 하여금 코로 숨쉬게 하는 이 생명을 허락하신 그게는요, 우리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한 사람만에게 독특하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없다 그런다면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짐이 그 내용에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사람의 영광. 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 사람의 영광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 이거는 참 저 사람이 한 거고 저 사람이 한 것에 독특하다 하고 할 때, 이 표현을 하고 할 때 이 사람이 잣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보면서 이거는 특별한 일이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라서 저 사람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환경에서 저 사람만이 가능한 그러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건세, 지위, 업적 이런 게 되겠죠.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직에 오른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한다. 사역을 한다. 이런 일들이 다 사람의 영광이라. 그건 기준이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통령 될 만하다. 저 사람은 국무총리가 될 만하다. 저 사람은 교수가 될 만하다. 그럼 저 사람은 주방장이 될 만하다. 저 사람은 직장에서 이번에 보너스가 몇 프로, 제일 많은 것은 몇 프로인데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몇 프로 받을 만하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받는 입장에서는 혜택이래, 혜택이. 혜택이라서 이게 어떤 차별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차별이 주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이 사람의 영광이죠. 그게 입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거는. 잣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거는 사람 사이에서 차별이 되어져서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뭐 달라지는 자기 위치가 만들어질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하면 듣기는 좋지. 다른 사람이 듣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기준해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어떤 표현이죠. 표현.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거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사람이, 아까 사람의 영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준해가지고 이 서로 간의 차별을 두가지고 어떤 차등이 생길 때 그건 사람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차등이라, 결국은. 차별이라. 그거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이거는 대상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표현.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와의 갭을, 창조주와의 간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어떤 존재 이유, 코로 숨을 쉬는 이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코로 숨쉬게 하는 그 어떤 그 이유, 목적, 그거하고 관계죠. 그거하고.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차별이 생겨서, 어떤 차등적인 그런 어떤, 업적이나 뭐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생겼을 적에 이렇게 하는 것을 차별하는 거 구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우해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는 창조주와 지음받은 인간과의 간격에서 그 엄청난 간격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코로 숨쉬게 하고 창조하고 있는 섭리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기가 이걸 듣고요, 이 말을 듣고 말을 할 때 이런 걸 새겨서 자꾸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게 과연 적합하냐? 그 언어를 쓸 때의 기준이 왜 이런 말을 내가 여기서 써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거기에서 내가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의 환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제 이럴 때에 그 환경 자체에 대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환경 자체에 보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추례 말이죠. 추례. 다시 말하면 이 추례라는 것은 해를 떠나게 하는 거는 학교 다니는 애한테 태교, 뭐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정학은 학교 출입을 당분간 하지 마라.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학교를 오지 마라. 이게 정학이요. 퇴학은 학교에서 아예 쫓아보내는 거예요. 학교 오지 마라. 아예 이제 한번 출석도 안 부르고 아예 안 부르는 거예요. 그 퇴교, 퇴학 그러죠. 이 추례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요한복음 9장 22절이라든지 또 16장 12절에도 가도 이 요한복음에 이제 출애라는 말하고 많이 나오는데 출교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을 적에 부모가 왔을 때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모른다. 왜 그렇게 모른다 했냐면 출교 당할까 겁난다. 이 출교라는 것이 하나의 벌입니다. 벌. 출애라는 것이 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 근한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관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떠나라는 것은 도대체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 근거가 돼.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한 개인이 안 그러면 한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떠나라.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어림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기양도 아니에요. 기양도. 우리나라 옛날에 왕한테 잘못했을 때 기양 보내는 기양도 아니에요. 기양은 그래도 국민다에 대한 근본 어떤 권리는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양 살고 있다가 하나의 벌이란 말이에요. 벌하고 있다가 이제 부를 때 되면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도록 나라 자체의 지역에도 있을 수가 없어. 유리해야 돼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의 유대인 공동체를 온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가꾸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적인 수단이죠. 이 수단이 이제 적용되어 버리면은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깜깜한 겁니다. 깜깜해 막막한 거예요.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그 환경을 떠나서 살아라 하면요 이거는 시집 가는 거하고 이유가 안 맞지.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겁을 낸단 말이에요. 겁내는 것 때문에 그것이 겁이 나서 하나님을 지금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을 못한다는 거죠. 말을. 그럴 때에 적용되어지는 표현이 지금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 앞에 인정되어지는 어떤 자리. 그 자리를. 그 사람의 영광이란 주어지는 관원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행세하는 이런 건세들, 그것이 사람의 영광에 해당되어지는, 결정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사람의 영광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 비교. 이건 본문이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하는 것을 당하면은 산다는 것이 막막하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산다는 것이 막막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은 잠시 내가 생각만 하고 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현은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자세가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현장에서요.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 안 그러면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예수 알리는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읽은 본문에 12장 32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상황 자체가 모든 사람을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전도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 사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 속해 되느냐? 로마 황제에 속해 되는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에 속해 되는,
그 구조가 있다. 그 구조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근데 오늘 본문에 와 보면은 그게는 로마 관원들, 조직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막 핍박이 온단 말이야. 핍박이, 박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요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만은 출애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로마 사회에서는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 사자굴에 막 던지는 거죠. 사자하고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서 사자하고 막 맞부딪혀서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하는 거하고 내용이 상황이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와봐도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와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영광 구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우리 인간 개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그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요. 그건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특별히 11절 말씀에, 모든 무릎을, 모든 입을, 11절 말씀,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부르는,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딱 적어놨어요, 그게. 2장 9절에 11절 사이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10절,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인간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일은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성령님만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입으로 주라 부르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이 사건이 성령님의 사건이라.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리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인간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죄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철저한 죄인이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라고는 입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시인하는 그 자리가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것을 또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건을 성령님께서 그 도구로 그걸 사용한다는 거지. 그걸 사용.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요. 요 영광 빠면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는 것이 뭔가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듯이 인식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영광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착각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 안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보기에는 좋고 듣기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란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했어요? 영광받고 쩔쩔매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풍성한 영광 중에.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처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서 주시는 이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 때문에 이 영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여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설명은 다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까지 분명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억제하면서도 하나님께 막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 지어져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흠이 있다니까. 그 흠이 있다니까. 그게 아픔이라, 아픔. 하나님의 아픔. 그게 우리가 전도지에 나타나는 지옥과 천국 그 그림에서 이렇게 갈라놓은 그 사랑이란 하트 속에 사랑의 중간을 이렇게 갈라놓은 그 자리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그 사이에서 왕래하는 기준이 되어 어떤 인간의 자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데, 이 지옥을 스스럼없이 가고 있는 그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요. 우리가 그거 고려 안 하고, 그런 거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면은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 요 구조가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봐요.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잘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봐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출입하는 사람들 앞에 교회는 출입한다고 잔뜩 있고, 말하고 내가 교회 나간다라는 말은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서 듣고 하는 이러한 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만약 말을 할 수 있느냐?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게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느끼는 거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유대인의 관원 속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직접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라. 똑같은 인간이요. 그제나 저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방법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되어지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담에서부터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에까지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담도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다니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두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실험을. 내 한 사람이 코로 살아 숨 쉬는 동안에 궁극적으로 살아야 돼. 분명한 가치,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말은 그래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핀트가 기준이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데에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나는 생활이 주어지면은 그때서 하나님 영광이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분명히 바닥이 있지만은 바닥이 있고 아무런 어떤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고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의 영광에 구분할 때는 나는 분명히 바닥이고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내 자리는 거지 나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저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삶 속에서요, 고민하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고민해야 돼요. 예수를 입으로 신한다고 해서 전부 다 목사가 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두가 다 전도자 되라는 건 아니라는. 밖에 나가서 목회하는 식으로 해서 교회나 나서 하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라는 자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입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서 일을 하고 입으로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통로 속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게를. 그래서 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의 훈련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 이런 환경을 주셨다, 요 환경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다 그래요. 70억의 인구가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이 자리는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 각 사람에게 예수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겠다라고 하는 자리를 주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밖에 없고 그것이 다 독특하니까 상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버리면 상이 아닌 거예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 때에 상이라는 것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유일하게 주어지는 그 사람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간단하게 새벽에 말하는 이 말씀드리는 이 원리, 여러 가지 구조가 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 영광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지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사실 제가 또 새벽에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다 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를 하고 참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런 그 목사님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 자체를 구별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나서는 곳이 가장 힘있게, 목사님들이 제일 힘있게 나서는 자리가 어디냐면 노회, 총회, 당회, 이 교회가 정해놓은 조직,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출애락하는 이 당회, 당회에서 목사가 제일 큰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는 노회 가면은 또 목사님들끼리 서로 큰 소리 치고, 총회 가면은 전국의 목사들 위해서 또 큰 소리를 팍팍팍 치죠. 그런데 이런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이 일에. 그 일에는 몰두하는데 실제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일은 목사들이 쩔쩔매는 일이랍니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람이 전도는 어렵다라는 말을 내 앞에서 한다니까, 내 앞에서. 이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 사건 자체가 옛날 요한의 시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역전될 때가 있대요. 역전.
그걸 이제 지금 시대부터 이제 바꾸자는 거죠. 지금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저 밑에 바닥으로 내려왔다 하면은 이제부터 치고 올라가자. 왜냐? 인터넷 시대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도, 이 문화를 일으키는, 지금까지는 다 정보들이 다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 정보들이 통합이 되어서 눈으로 훤히 보니까 이거하고 왜 이빨이 안 맞느냐? 그때는 정보가 없어서 왜 못 맞는지 모르는데, 이제 정보가 막 있으니까 이빨이 맞아가는 거예요. 아, 그건 요래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서 다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시는 시대와 연결해서 분명히 맞아가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걸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 그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참 보내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도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로 조직화되어지고 이래서 참 계속 이어지는 이런 교회에 전도하는 자리.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서 역사가 벌써 2000년 지났으니까 어느 한 민족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 민족에게 지금 받아들이자 라고 지금 일십기부 국민운동을 지금 제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축복을 오늘도 할 수 있는 시간 저 삼창을 부르길 바랍니다. 주여